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은 내 양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린다 라고도 말씀하셨고요. 나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나는 살리기 위해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메시아임을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린 자, 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12월 겨울이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볼 때는 초막절이었죠. 지금은 수전절임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의 특징 중 하나는요, 예수님의 그 정체를 절기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전절이 겨울이라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요, 사도 요한은요, 겨울이라고 말하면서 재차 수전절이 겨울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이요, 이 수전절 겨울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점이요,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4개월 전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는 더 이상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겨울은요, 영적인 깊은 겨울, 하나님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상태를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수전절은 무엇일까요? 수전절은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 17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성전을 청결케 한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입니다. 히브리인들은요, 그 봉헌이라는 뜻의 하누카라는 그 뜻으로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전절은요, 구약에서 말하는 절기,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중요하게 이들은 이 날을 지킵니다. 자,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네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문제는요, 이스라엘을 안티쿠스 4세라는 사람이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안티쿠스 이 4세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헬라의 문화에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쿠스는 모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헬라니즘으로 통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요, 종교의식을 금지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책을 가지고 다니지도 못하게 했고요, 부정한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요, 할례를 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매일 25일에요 성전 제단에 그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 돼지를 잡아서요, 그 돼지의 피를 그 성전 제단에 뿌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치욕스러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헌에 보면은 약 8만 명 정도가 처형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학살이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신의 현현인 그 이름 에피타네스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자신을 신으로 칭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쯤 되자요, 그 대제사장의 후손인 마띠디아의 그 가문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마띠디아의 5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셋째 아들이 그 마카비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서 혁명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러죠.
3년간의 전쟁 끝에요, 성전을 다시 탈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처참한 성전의 모습을 발견하고요, 옷을 찢고 통곡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에 그들은 제사장을 세워서요,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제단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의 등을 밝힐 기름이요, 하룻밤밖에 밝힐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기름을 찾아서 채우기까지요, 8일 동안에요, 이 성전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노라 기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이들은 이것을 빛의 절기로서 기억하면서 대단히 중요하게 이 절기를 지킵니다. 자, 2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자, 수전절에 이런 놀라운 일에요,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똑같이 그 솔로몬 행각이 나오는데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목숨을 내걸고요, 모여서 예배 드렸던 것이 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자, 이러한 절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거니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수전절에 참 성전으로, 그 성전을 완성하신 분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치역근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향하여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이것을 그들 가운데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님을 애워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위기인 것 같으세요? 긴장감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러면서요, 예수님을 애워싸고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요, 아주 정치적으로 위험한 말입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 이들의 목적은요, 이 말을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 모독을 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질문을 함으로 이 대답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이 질문의 답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십니다.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께서 자신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 말씀을 가르친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이심을 핑계치 못할 수많은 증거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실제로 오병이의 기적을, 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38년 된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너무나 많은 기적과 표적 때문에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에 두기를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는요, 존재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행하신 것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결코요, 증거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요, 이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직하게 말하면요, 예수를 믿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26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은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처음부터 양으로 선택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이미 정해졌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저희는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필요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다른 메시아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선한 목자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들 향해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양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요, 알고요,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참된 양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음성을 듣는데요, 그리고요, 안돼요, 그리고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변화이지요.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듣는 게 중요할까요? 양은요, 눈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만이요, 양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따르다라는 말은요, 같은 길을 걷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길을 걷는 것이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요, 더욱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더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양이 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요, 주님과 같은 길을 걷는 양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멸망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영생이라는 것은요,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이 주어지는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주노니, 이 단어가요, 현재 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요, 미래에 죽고 난 다음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서 동일하게 현재 시제로 쓰여진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 것 같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것이며가요, 여러분, 똑같은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천국이 이미 너희 것이다, 이렇게 현재 시제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요, 완전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의 완전한 안에 거하는 삶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의 상태가 되면 어떻게 고백할까요?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예수님께서는 29절로 자기 양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더 근원적인 그 이유를 제시해 주십니다.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양들이요, 주님의 그 어린 양들, 그 연약한 양들이요, 만물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양에게서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지키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영생 가운데 멸망치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역사상 많은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요,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루지 못했지만요,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각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인간의 논리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신비이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계시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오히려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이다. 이것은요, 존재론적 일치, 그 존재로서의 하나가 아니라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론적 일치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다, 온전하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양을 절대로 빼앗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내 양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단 한 마리라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그것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30절 말씀까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요, 곧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됨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행하시는 그 모든 능력의 근거는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됨에서 비록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목자가 계십니다. 27절 상반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27절 하반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자가 가는 곳까지 가는 것이 목자의 양입니다. 듣는 것이 아니라요,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성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매일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요,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면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주님의 그 음성에 대해서 정말 완전히 순종하기로 마음을 결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참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목자의 음성으로 듣지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 음성을 들었지만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귀신 걸렸다라고 말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다라는 그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완벽한 순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시작되는 삶은 새로운 삶이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이 된다라는 말은요, 목자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단입니까? 결심입니까? 그것이 아니라요,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따르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길은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요, 우리 자신의 실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힘이 강하냐 약하냐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려우냐, 환경이 힘드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매 순간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